6월의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네, 우리는 제자도에 대해서 6월 한 달 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제자도라는 주제는 신약 본문에서 주로 다룰 텐데요. 오늘은 구약의 인물 사울에게서 그 제자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이 왕이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최근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에는 계속되게 반복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의 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범죄, 심판, 부르짖음, 구원, 이 사이클이 크게는 사사기에 6차례가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되니까 어느새 백성들이 지친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는 것에 지쳐야 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우리는 죄가 잘못된 걸 모르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들은 죄를 사랑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었어요. 사사 삼손 때가 이르러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들에게서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이웃 나라에게 압제받는 현실은 반복되고 죄를 짓는 그들의 현실은 동일하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은 회개하기가 싫었습니다. 이런 사이클이 이제 지겨운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더 이상 회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 말고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는 제도를 갖자는 거였어요. 최근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본문인데요. 사무엘상 8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을 영적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되었지만 아버지 같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신앙이 좋을지라도 그의 자녀가 신앙이 좋은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잖아요. 자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겉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만이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참 못났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왕을 구하게 된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이것이 큰 죄악이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즉 열방처럼 세상 나라처럼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스른 것입니다. 더 이상 회개하기 싫고 하나님 찾기 싫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더 안 좋게 커진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8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 키워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예요. 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말에는 이스라엘의 소명이,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단지 나라 대 나라로서 한 나라를 정복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나안 땅에 행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뭐 이스라엘은 특별히 무엇이 잘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아니, 이스라엘이 언제 심판받았죠?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행한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할 그런 존재의 가치가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를 십자가와 함께 죽이시고 예수와 함께 연합한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할례이고 유월절 만찬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을 한 자리에 다 불러 모아놓고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죽이신 거예요. 다 심판받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옛자, 옛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새 땅에 들어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심판받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연합하여 부활된 새 사람으로 새 역사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어떤 신자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히브리어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누굴 의지하면 이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때도 이스라엘은 완전한 정복에 실패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싫고 더 이상 회개하는 것도 싫고 그냥 모든 나라와 같이 세상 조직, 시스템이 더 좋은 겁니다.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이기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불신앙이고 배도이며 반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밀어두고 당장 이 교육 현실에서 승리하고 세상이 말하는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세상과 사탄은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유혹하겠지만 아닙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과 우주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작은 부분에서 만약 우리가 실패한다면 그 진정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자세, 즉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 왕이 우리 앞에 나가 우리의 전쟁을 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내 삶, 내 가정, 내 백성을, 내 직장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일은 하나님을 버린 일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편에서는 왕을 구하는 일이 죄악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선택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고별 선율교를 할 때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왕과 백성이 모두 잘 되는 길이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 구원을 여러분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의 구원을 내가 깊이 생각하고 진심에서 우러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 개의 세상을 내게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더 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았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요구한 대로 남보기에도 창피하지 않은 아주 훌륭한 모습을 지닌 왕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키가 어땠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어깨 위 하나가 더 컸다라고 합니다. 저는 키가 190이 좀 안 되는데요. 사울은 분명히 190이 넘었을 겁니다. 얼굴도 누가 봐도 잘생겼을 거예요. 이스라엘 볼 때 일종의 아이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왕을 세울 때부터 아주 중요한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오직 그를,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렇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런데 불안한 예감은 언제나 현실이 되죠. 불행하게도 사울 왕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은 이미 경고하셨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울은 왜 실패했을까요? 한마디로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사울도 처음엔 겸손했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어요. 세상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을 몇 년간 통치했죠? 40년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고작 2년 만에 그는 실패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에 블레셋과 싸울 나름대로의 전략을 그가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병사 3,000명을 택해서 2,000명은 사울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이번엔 왠지 먼저 공격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 방식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울이 고안해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블레셋 병사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보니까 인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입니다.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자 위급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굴과 숲을 바위 틈으로 다 웅덩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따른 모든 백성은 덜덜 떨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울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지금 블레셋과 시작한 전투는 해야겠고 늦게나마 부랴부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이렇게 길갈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라고 정한 기간이 바로 이레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완전한 이레의 기간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관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 없이 제사를 드린 사건은 어쩌면 매우 사소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큰 교만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정말 큰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은 제사장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로마 황제는 이 정치적인 로마의 수장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동전을 보면 황제는 자기가 그 동전 뒷면에는 대제사장이다라고 새겨 놓았습니다. 황제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인 거예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가 영적인 권력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타락합니다. 옛날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어요. 파라오가 스스로 나는 태양 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영적으로 높이게 되자 결국 이집트도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절대 권력도
절대 부패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이스라엘 안에도 이 정치와 종교의 분립이 있었어요. 왕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왕이 될 수 없었어요. 딱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윗 왕 이후부터는 왕은 유다 지파에서만 나오게 되고 제사장은 아론 지파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이 경계를 넘는 것을 율법에서 엄벌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이 아무리 자신이 훌륭할지라도 스스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오죠. 왜 메시아는 왕이면서 대제사장이 되실까요? 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공존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아까 어디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다 했죠? 유다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고 할 때 그가 왕인 사실은 그렇지,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다, 이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할 때는 유다 지파에서 어떻게 제사장이 나오지? 이렇게 유대인들은 갸우뚱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 아까 어느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다 했죠? 아론, 즉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니까요. 이처럼 왕직과 제사장직은 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것을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죠? 누구 세덱입니까? 아니죠.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율법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는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의 존재와 등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원래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는 그가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한 인간 사회 안에서 이것을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차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사울이 범한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이까지 예배 빨리 형식적으로 드려버리고 전쟁 치르자라는 생각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에 도착해서 이제 왕이 행한 것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땠죠? 그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 앞에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아니, 백성은 계속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대적 블레셋은 지금 믹마스에 다 몰려 들어와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당장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부득이하게 내가 번제를 드린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나는 아무 잘못 없고 다 외부적인 핑계만 나열하면서 결론은 뭐죠? 내가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망령되다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이제 당신의 나라, 사울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만일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면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 사울이 바뀌었죠? 아닙니다.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 부족해서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마음이 딱딱하고 목이 고든 상태로 그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사울의 불순종은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출애굽기 17장에 따르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가장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의 길을 가로막았던 민족입니다. 아말렉은 가나안 남쪽부터 이 시내 반도에 두루 흩어져 살았던 유목민이에요. 본래는 에서의 후예입니다. 이스라엘은 에서의 쌍둥이 야곱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형제 관계인 거죠. 그러나 야곱을 향한 에서의 적대감을 이 아말렉이 물려받았어요. 사실 더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던 내용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자 기회를 노리다가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그들이 르비딤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오아시스를 아말렉 족속이 지켜본 겁니다. 이걸 보고 유목민으로서 그냥 둘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러나 오아시스를 독차지려고 한 것만이 아니라 아말렉의 의도는 이런 생계뿐만이 아니라 다분히 영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83편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안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롯 사람이요. 지금 여러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의논한 말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입니다. 그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고 서로 동맹하였습니다. 그 적대감으로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워버려서 수포로 돌리려는 사악한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으로 그 자신의 민족을 데리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실 열방을 위한 복음의 전진 기지입니다. 바로 이곳에 우리 약속의 땅, 우리 새로운 교회 이곳을 두신 이유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가시는 것은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 이름이 사라지게 만들자라고 아말렉이 이야기한 것이죠. 정확히 아말렉은 사탄과 그의 나라 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나중에 신명기 25장 18절을 여러분 보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진영이 피곤할 때 그 행렬의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양떼를 공격하는 늑대와 같았던 이 아말렉의 본질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그들의 본질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아래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해라고 이런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사실을 이 아말렉 족속의 진멸, 나중에 가나안 땅의 진멸,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당연한 정복 전쟁인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이 진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 남겨두고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살려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에게 책망을 당하자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가장 좋은 것으로 뭐 하려고 했다고 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 때문이다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할 그 책임이 왕으로서 그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과 싸웠던 아말렉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사울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편이 아니라 아말렉의 본질에 그가 있었던 겁니다. 아말렉 편에 서서 백성을 더 두려워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사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은 자신이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여달라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회개했나요? 아닙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건 알아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청하죠? 내가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당신 사무엘 선지자여 나를 좀 높여달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금 꾸중받으니까 너무 쪽팔린다는 거예요. 너무 체면이 안 서니까 나를 좀 높여달라. 이렇게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떤 말을 했죠?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어느새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 사라졌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자라고 합니다. 사울은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때로는 모든 관계, 이 하루의 삶은 전쟁 같을 때가 많을 겁니다. 여러 전쟁을 여러분들이 앞두고 있고 적군이 마치 내 앞에 지금 몰려온 것처럼 매 시간과 사건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나를 두렵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은 점점 여러분을 떠나가요.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만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내서 거기에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 죄의 책임을 떠넘기고 나는 잘한 거야,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남들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세며 용모가 훌륭하면 뭐합니까? 외형적 조건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의 마음속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는 세상을 좋아하는, 그 세상이 또한 자랑하는 힘과 지혜가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왕으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 마음을 갖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실패한 모든 불순종 모두 예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처음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배가 도구가 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삶의 예배 모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만약 성공한다면 삶에서도 여러분들은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된다면
공적인 예배에서도 당연히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실 겁니다. 둘 모두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앉은 지체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예배에서 성공합시다. 예배에서 성공합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나중에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자 다윗이 백성들의 인기를 막 한 몸에 다 받게 돼요. 근데 그때 여인들이 문제였어요. 여성들이 다윗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해요. 나이 많은 사울보다 젊고 예쁜 다윗이겠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에 사울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보다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라고 말하죠. 사울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였던 거예요. 우리가 가진 돈, 시간, 힘, 배우자, 자녀,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모든 계산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다 내 것이 될 거예요. 이후에 사울의 마음 깊이 교만이 더욱더욱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최소 10년 이상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결국 모든 인간관계도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와도 일생 동안 관계가 단절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와도 관계가 끊어집니다. 교회 가기 싫고 공동체 순예배에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안 만나고 신방 받기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실은 가장 큰 불행을 겪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심지어 내가 저 목회자가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영적인 끈을 놓치고 버려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세우신 자들입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여러 영적인 리더들도 연약한 부분이 참 많죠. 그러나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치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순장님, 멘토, 리더들, 지도자들,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사울은 자기 자녀들과도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윗과 결혼시켰던 자신의 딸 미갈도 그렇죠. 자기 아들 요나단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이야말로 왕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요나단 스스로가 여겨요. 그러자 사울은 다윗만 죽이려고 창을 던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진 것이 나옵니다. 나중에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할 때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 갔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동료들이 먹을 것을 내어주고요, 골리앗이 가졌던 그 칼까지 다윗에게 주어서 도망가게 합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다윗을 도왔던 이 아히멜렉 제사장 그리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라는 이 명령에 사울 신하들조차 거부하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 생각합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이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남녀와 아이들, 젖먹는 자들과 짐승들까지 다 죽입니다. 진멸한 거죠. 사울은 아말렉과의 심판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었어요. 그는 여호와의 전쟁에서는 실패했는데 오히려 제사장들은 다 죽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명을 행할 능력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는 반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착각하고서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높이다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거죠. 사울의 모든 실패의 궁극적인 이유는 그가 죄를 지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실패한 것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그마치 40년이라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참된 길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윗은 일생 내내 이스라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백성, 주의 나라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다윗도 자신이 왕이라는 생각에 끔찍한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사울 못지않게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는 선지자 나단의 책망 앞에 무릎을 바로 꿇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기에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을 인정할 수 있었어요. 내 개인에게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여전히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회개의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한 걸음씩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을 무너뜨리시고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누구입니까? 여전히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는 자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매일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는 인생이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